좋은 교회, 좋은 TV.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저는 항상 이 언약, 제가 세례를 설명할 때마다 설명드리는 게 세례는 결혼과 같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했다라는 거, 이게 다 이제 세례를 받으셨겠지만 세례식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입양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결혼한 것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는데, 문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이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인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혼인신고서를 동사무소 가서 받아오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고 있는 딱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도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혼인신고서만 받아오면 되는데, 그 과정에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제 막 결혼식을 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복주겠다라고 이렇게 막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결혼 생활을 얼마나 아름답게 할 것인가를 꿈꾸고 계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트려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없이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우리의 신랑 삼아 살겠습니다라고 공포한 것과 같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언약이라는 것이 그냥 언약이 아니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피의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서 이 언약을 깨트린다면 깨트린 그 당사자가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죽음으로써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새로운 큰 민족, 한 나라를, 강한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먼저 언약을 깨뜨린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고, 그렇게 행하셔야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언약을 그대로 행하지 않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공의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간섭을 하죠. 중재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중재를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내용만 4페이지가 나와서 다 없애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모세가 열심히 중재를 해서 결국에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아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다시 가겠다라고 약속까지 받아내는 거예요. 진멸하겠다라고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그래 함께 가겠다까지 약속을 받아낸 것이 33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하면, 모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을만 한데,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출애굽을 시작한 지 이제 한 50일 정도 되었을 때예요. 얼마 안 됐죠.
근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냅니까? 물 없다, 밥 달라, 밥을 주니까 고기 달라, 또 물 없다.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 악행들의 정점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에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었던 것이죠.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다 하실지라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 놔두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모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 방법이 없어. 도무지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갈 방법이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혜가 하나 딱 생겨요. 무엇이냐면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모세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총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모세야,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저에게 복 주세요. 저를 한 나라를 만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말을 번역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로만 예뻐한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저를 예뻐하신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비록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세요 라고 약속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부족해요. 또 넘어질 게 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정말 이뻐해 주신다면 꼭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제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모세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난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와 또 모세와 아론과 몇몇 사람들을 그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 어떻게 합니까? 발 아래에 청옥을 편 것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모세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모세가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있는 이 시내산 그 꼭대기로 올라가서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금식하며 지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뵙지 않아도 제가 이 모세가 경험했던 것들을 경험했다면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서 뵙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이야기를 하실 때 친구와 대면하여 말하듯,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1대1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렇게 말씀을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선지자가 이런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은 없어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 선지자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직접 들을 때가 언제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친구처럼 대면하여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기도할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모세가 지금까지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결론이 맺어지죠. 도무지 이 사람들은 데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도무지 이 사람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포기한 거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야만 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눈앞에 나타나셔서 한 가지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처음에 돌판에 새겼던 그 돌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산 아래 던져서 탁 깨져버려요. 이 필요가 없죠. 도무지 하나님 언약을 깨트려버린 저 사람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다시 맺으려고 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에게 두 돌판을 직접 다듬어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처음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돌판을 모세에게 직접 다듬어 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몇몇 학자들이 그래요. 모세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 언약을 그 돌판을 깨트렸으니까 책임져라.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다.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다시 이렇게 만들면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돌판을 깼습니다라고 회개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도무지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언약을 맺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요? 또 깨질 거니까. 그러나 지금 모세와 맺는 이 언약이 누구의 언약입니까? 이스라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을 그 언약을 모세와 대신해서 맺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관계된 언약을 맺으려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하셨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천둥과 우리와 번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지만 깨졌어요.
그래서 도무지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 너와 내가 언약을 맺겠다. 그러니 모세 너만 올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외에는 아무도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다른 본문들은 모세가 올라갈 때 누가 따라가요? 여호수아가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아마 안 갔을 것 같아요. 양과 소도 그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과 모세만이 이 언약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을 하시죠.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모세가 수없이 경험했던 내용이에요. 별 다를 게 없어요. 그죠? 모세가 올라갈 때마다 구름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갈 때마다 구름 기둥이 함께 했잖아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귓가에 선포가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앞을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33장 22절과 23절 안 읽어봤지만 그 말씀을 참고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손으로 덮으셨을 거예요. 그 손이 뭔지 짙은 안개로 덮으셨든지 특별한 방법으로 덮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눈을 가리십니다. 지금 모세는 그 소리만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에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 그 소리만 들려요. 사실 이 비슷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요한의 이 노년에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8절까지 좀 오래 띄워주시겠어요? 네, 잘 보이시는, 최대한 잘 보이게 제 색깔도 좀 조정하고 했는데 최선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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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조금 띄워주세요.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천사도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곁에 있는 4 생물이 보이죠? 첫 번째로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콱콱콱 나고요.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보좌에서 7 영이 있고 그 앞에는 수정과 같은 바다 유리가 쫙 깔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뵈러 갔을 때에 하나님의 발 아래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을 그때에 그 발 아래에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것이 쫙 깔려 있었다고 했거든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것과 똑같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쫙 깔려 있다. 이거는 비유예요. 봤는데 그거를 인간의 언어로 처음 본 거니까 말할 수 없으니까 수정 같고 바다 같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정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측근에 4 생물이 있습니다. 천사일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안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요한도 아마 이게 천사였으면 천사라고 말을 했을 건데 그 눈에 어떻게 보이냐 하면 사자 같기도 하고 송아지 같기도 하고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또 독수리가 같은
그 내 생물이 하나님의 주위에 계속해서 막 날개가 6개나 달려있으니까 바닥바닥 하면서 눈이 막 눈동자가 막 수없이 달려있는 그 천사들이 그 주위에 이렇게 보좌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죠. 호위무사 같은 이것이 그 24시간 하나님의 보좌 곁을 지키며 이렇게 외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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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앞을 지나시는데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지키고 있는 이 내 생물이 아마 냈던 소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나오는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지금 이 하나님의 보좌 곁을 지키고 있는 이 내 천사인지 내 생물인지 하나님 자신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노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데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는데 얼만큼 베푸세요?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1000대는 셀 수가 없어요. 영원까지죠. 그리고 과실과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들려주십니까?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자기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내 존재를 걸고 너에게 약속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용서하고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어떤 인류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죠. 사도 요한 또한 환상으로만 보았던 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용서해주는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존재를 걸고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가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해요. 이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이 모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앞을 나타나시고 지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아. 내가 얼마큼 인자가 많으냐 하면 1000대까지도 베풀어 줄 거야.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과 과실과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용서해 줄게. 내가 너에게 직접 나타나 보였으니 내 생명을 걸고 너한테 약속을 할게 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오늘 큐티 본문일 텐데요. 10절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앞에서 하셨던 똑같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사실은 모세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앞에서 했던 그 언약이 기본 베이스가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셨던 지금 언약이 기본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주는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킬 거 알아. 못 지킬 거 알아. 그러나 못 지키더라도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줄 거야.
라는 이 언약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급하게 엎드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34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주신 것처럼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신 것처럼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저를 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목이 뻣뻣하고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어느 정도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버립니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사사기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보셔도 왕이 그죠? 북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렸고요. 남유다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은총 입은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만 보시기만 해도 형기야 예쁘다. 나 너무 사랑해. 이런 말을 우리 가족들에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애들한테 매일 볼 때마다 하는 것 같은데 자주 하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좋아요. 그죠?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어도 하는 사람이 즐거우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너무 사랑해. 너무 넌 특별해.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는 거 너 알지?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잔뜩 나셨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런 말을 듣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실제 모습은 모세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운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자꾸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 눈앞에 보이는 돈, 명예, 권력, 여기에 자꾸 눈이 돌아가서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한눈을 팔다가 큐티를 할 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만 하는 큐티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참 한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넘어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멸하셔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과의 그 언약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예수님과의 그 언약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백성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모세를 보듯 우리 하나님께서 넌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래도 넌 나에게 특별해.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매주마다 반복해서 읽어도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종 중에 하나로 봐주시기라도 하면 천국에 보내만 주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라도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아들처럼 가장 좋은 옷을 꺼내고 하나님의 손가락에 있는 그 반지를 꺼내 우리에게 끼워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중보자는 이제 모세가 아니죠. 예수님이십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품고 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죠.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멸망해야 되지만 우리를 그 멸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되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잠시 한눈 팔아도 괜찮아요. 성적을 좀 못 받아도 괜찮고, 못생겨도 괜찮고, 저처럼 목소리가 좀 안 좋아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늘 또 죄를 지었어도 괜찮고, 하나님 제 안에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자꾸 욕하게 되고, 그 자꾸 나쁜 생각이 저를 휩싸여 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달렸으니 너 온전하게 살아야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 네가 부족하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룰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냥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여기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찬양 말고 우리가 찬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말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좋은 교회, 좋은 TV.